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만은 그 앞에 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 교회입니다. 순례자라는 말이 너무 귀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 나그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정처 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어디를 향한다고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이 천국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천국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정말 그 아름다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정말 그 선사들처럼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멋진 장면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런 아름다운 장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이게 진짜잖아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교회, 순례자 교회, 천국이 뭐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천국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천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하고 내가 알고 살아온 천국이 이렇게 다른가? 아마 내가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배우가 연기했던 그 영화가 하나 있었죠. 죽은 뒤에 보여주는 그 천국을 보여준 영화. 그 이름이 뭐였죠?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배우도 유명한 배우였고 뭐 작고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천국의 모습,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헐헐 날아다니고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지옥을 건너갈 때는 막 죽은 사람들이 캄캄한 그 속에서 막 그 위를 밟고 지나가고 그거를 너무 생각해서 그런지 이 영화의 책임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염두에,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천국을 묘사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66장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꼭 성경 전체에서 그 세 군데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군데죠. 이사야에서 두 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은 첫째 우리는 먼저 이 장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 물론 장소가 맞습니다. 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뭐 장소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한자말이잖아요. 번역된 말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원어가 중요하잖아요. 원어를 봐야 됩니다. 그 천국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천 나라가 이 왕국이거든요.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는 바실레아 투 오노마.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이 말을 사실 원어거든요. 이거를 이단들이 이용해가지고 유명한 이단이 뭡니까? 왕국회관 짓고 살아가는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도 원어를 알아가지고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단이 가져가니까 이 정통들은 제대로 사용도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 뜻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만 생각하지 그 속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천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천국이니까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이나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영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장소 개념보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가셨다.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강도 같이 죽었는데 그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고요. 낙원, 파라다이스.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럽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가리라. 근데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낙원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낙원인지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란 말은요, 그야말로 주님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나중에 영상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낙원이 뭐 화려하고 멋지고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그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도 낙원이거든요. 70년에 파라다이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에덴 동산은 지옥이 되는 거죠. 예? 쫓겨나잖아요, 인간이. 그게 죄가 일어나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도, 아무리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도 주님이 계셔야 낙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셔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속에서 낙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란 말을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 이게 여러분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 있는 우리 하늘과 땅이.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면 사실 나중에 우리가 죽거나 천국에 가면은 이 지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우주 이게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참 죄송합니다. 부끄러운데. 근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이 새라는 말이 크노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예? 나이노스라는 말인데 옛날 헌거 주고 헌집 죽게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헌집 죽게 새집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걸 받는 거에 그건 뉴거든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는 카이노스란 말은요. 이 있는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 언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우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이 우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이해가 되니까 제가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가졌던 궁금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왜 천국을 새 예루살렘, 12진주문 이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개념으로 자꾸 말씀하실까? 영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할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하늘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마시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에 많은 궁금한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천국에 대한 이 재림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썩어진 지구는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대로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19장 17절에도 마태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니 천국에 갔는데 무슨 고을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서 새롭게 돼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요 그게 말이 됩니다. 10고을 권세 왕노릇 하리라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 천국을 이해할 때 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보는 우리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하늘과 땅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 나이노스란 이 새로운 나이노스는 갱신된 이 불완전한 지구가 완전하게 갱신되고 땅이 완전한 땅이 되고 하늘이 우주가 완전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된 만물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거닐고 노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영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그런 영과 육을 다 포함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이 새로운 몸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먹고 악수하고 고기도 잡술 수 있잖아요. 영체가 아닌 거예요. 몸인 거예요. 부활하신 몸. 그런데 뭡니까? 완전한 몸. 병드는 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새롭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주님께서 갑자기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따라서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단계를 밟아서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만물을. 죄짓기 전에는 완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가서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완전한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멸망의 역사가 있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에 보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가 장차올 심판의 예시거든요. 노아 홍수에 보면은 물로 세상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보면 의에 거하는 곳이라 그랬죠. 의에 거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죄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제거돼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든 온 인류적으로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거 없애버린 거죠. 죄인 모두 멸망당했죠. 뭐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도 짐승도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 극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켰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 불이 임할 때도 불도 무슨 심판입니까? 모두가 없애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죄가 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노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제 홍수 끝난 이후에 다시 노아를 밖으로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짐승들을 다 기본적인 암수 한 상씩만 붙여주신 거죠. 이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속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받고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속받은 사람. 그래서 이 멸망과 심판과 구속, 그 다음 단계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천국인 겁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도록 예화를 든다면은 1960년도에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다 그럽니다. 온 영국의 그 런던의 시내 다 불타버렸다. 엄청난 대화재였다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한탄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런던은 이제 끝났다.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그 역사 끝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런던이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왜? 목조 건물하고 오래된 건물을 다 타버렸거든요. 다 타고 나니까 완전히 도시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뉴얼 새롭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현대식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완전히 더 번창하고 더 번영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된 겁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화재는 그 불은 런던을 없앤 것이 아니고 런던을 새롭게 만들어줬다. 그 화재가 런던을 없앤 것이 아니고 런던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역사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세상을 없애는 심판이 아니고 죄인들과 어떤 그런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겠지만 이 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새 땅과 새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이 땅을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땅과 별개의 다른 어떤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뭐 공중폭발로 사라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땅이라 그랬으니까. 나이노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나이노스 기억하십시오. 나이노스. 새로운 갱신된 이거 버리고 새집 가진 게 아닙니다. 이 자체를 새롭게 하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자연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애칭도 너무 좋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예? 이제 옛날에 땅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거되고 새로운 땅이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을 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 단계라 그랬습니다. 이런 단계로 되고 이제 끝에 가서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마땅히, 예? 이 모든 게 이렇게 마땅히 될 건데,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리냐? 마땅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사실 참 우리는 이 거룩함 그냥 저는 막 주눅이 들거든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은 13절에 보니까 의로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의를 포기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가 되었으면, 의인이 되었습니다만, 법정적인 의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삶에도 의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천국에 대한 이 목표와 방향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도적같이 온다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조금 새롭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또 보완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국의 도래 앞에서 또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천국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그런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을 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천국의 임재와 그 뜻과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창조에서 시작된 또 인간의 타락과 심판을 통해서 또 구속을 통해서 마침내 최종 완성의 단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리하는 자로서 아버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며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천국을 깨닫고 자기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완전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 아버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적인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또 바른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도전한 것처럼 간절히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인 도와주고 날 증하라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때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군신 중에도 낙심케 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증하라셔서 뜻대로 서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더 성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감사한금 이윤선 목사님, 이윤민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아버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결핍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필요한 양식으로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순례자에게 아버지의 평균 연령 60이 다 넘었습니다. 70을 향해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해서 100세 시대에 남은 또 30년 살아가야 될 텐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라서 우리 2026년도 올 한 해 또 목회 계획과 비전 나눔은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신년 첫 주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주가 임하시네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악보 있습니다. 악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받고 주님이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놀라우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성령님의 그 사랑과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계속되는 순례의 길을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하는 일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첫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지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